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야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때로는 열심히 예배 참석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해보고,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교회에 맡은 일을 봉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갈등, 그런 고민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쁜 습관 하나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담배, 술 끊기가 얼마나 어려워서 예수 믿은 다음에 몰래 숨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디오, TV 좀 덜 봐야 되는데, 욕심 좀 내려놓아야 하는데,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겸손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나도 성령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같이 있고 보람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돈도 좀 많이 좀 벌어서 부자로 선한 일에 크게 쓰임받고 내가 원하는 일 크게 성공해 보고 싶다.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중심적 인생이 되고 싶다. 그게 우리 모두의 꿈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흔히들 중생했다 할 때, 거듭났다 할 때는 우리 속사람,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은 거듭나고 중생했어도 우리의 겉사람, 육은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육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 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 육이 종종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영이 육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것은 오순절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영혼이 육을 다스릴 수 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저절로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안 되던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건강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뭐든지 잘해서 부자 될 수가 있고, 죄인이 의인 되고, 낮은 사람 높게 되고, 천한 사람 귀하게 되고, 들나귀 마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 낙심하고 좌절하던 자가 소망 가지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변화받고 나서 거듭났다고 하죠. 누가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었어요.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근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몇 살까지 세상에 살았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지적으로 내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게 많아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게을렀던 내가 부지런하게 되고, 거짓말 잘하고 나쁜 짓 잘하던 내가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과거에 부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밝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엇이 잘 안 되면 짜증나고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변화된 것은 분명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원래 인간은 약합니다. 조금 약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결심대로 잘못해요. 약속도 잘못 지켜요. 배신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 따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도망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붙잡아 주어야 너희들이 잘 믿을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가만히 상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승천하신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넋을 잃고 있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 갑자기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넋을 잃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 말하기를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한숨 쉬며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때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힘과 능력이 생기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그 모습을 새술에 취한 사람 같았다 그랬습니다. 비린내난 어부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해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런 말. 일찍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페르시아의 사이러스가, 마게도니아의 알렉산 대왕이, 로마의 시저가 하지 못한 이 엄청난 일들을 오순절 성령 체험한 그 사람들이 감당했다. 이 사건을 기독교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2000년 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순절 성령 체험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령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상에 못된 짓 하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도 모르게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초대 교회가 생겼습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제자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달라졌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순절 성령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되는 대로 막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워도 해보고 이발도 해보고 새 옷도 입어보고 새 집도 장만해보고
때로는 새로운 결심도 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면서 내가 좀 새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시키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성령은 새롭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분명하게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눈치나 보고 꽁무니를 빼고 달아날 궁리만 하던 베드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더 이상 초라한 인간이 아니고 믿음에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안달하던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은 대개 예수님을 쫓아가던 사람들, 성령이 임하니 이제 방문을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총칼로 세계를 위협하던 대로마 제국을 향해서 맨주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외치면서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계가 솟아나기 시작했고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르게 변화를 시켰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오순절이란 말은 헬라 명칭으로 50일 되는 절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인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 오순절을 가장 그 사람들이 성대한 축제로 지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명절을 칠칠절이라 그렇게도 부르는 오순절, 칠칠절, 그것은 유월절 이후에 7 안식일을 세워서 오는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이 명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라 그것은 유대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시작된다. 다시 말해 율법 구약의 계약이 이루어짐을 기념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이 체결된, 맺어지는 유대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명절인 그 절기가 이제는 복음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새로운 계약이 성령으로 보증되는 날로 나타난 것이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요. 모이는 걸 힘써야 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안 있고 다른 데 나가 있으면 위험해요. 유명한 주석가 바클레이는 그들은 모두가 일체가 되어 한 곳에 있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공간적으로만 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다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할 때는 이 예배 순서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기 앉아서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여 마음을 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도 예배 때마다 한 마음이 돼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먼저 휙 바람 소리가 났다. 모인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바람 소리가 갑자기 나니까 아마 어쩌면 졸던 사람도 깜짝 놀라서 깨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퓨뉴마라 그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오면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광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주의 영이 강하게 채워져 있었다. 터질 것 같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희열을 그들 몸 가운데 분위기 속에서 하나하나가 경험되어졌다. 그러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외쳤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국교회는 교회사에 보면 1907년도 평양에 장대영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때 교회가 막 크게 부흥했습니다. 천하의 깡패였던 김옥두가 회개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하고 성령이 체험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됩니다. 더럽고 추한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됩니다. 거짓된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 된다. 변화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 갔을 때 YM의 데니 선교사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결혼을 막 하고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놀랐어요.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우는 아내에게 허니, are you okay? 허니 괜찮아? 괜찮아? 계속 두드리는. 이때에 들어가서 왜 그러냐, 왜 우냐고 따지는 남자는 바보 같은 남자예요. 모르니까 계속 허니, are you okay? 괜찮아? 괜찮아? 두드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말을 하는데 우는 이유가 이겁니다. 데니 선교사가 밥을 먹을 때 포크가 입에 들어가는데 이하고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는데 순간 아이고 이 남자와 한평생 살면서 밥 먹을 때마다 이 포크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 서러워서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그거 생각하니까 끔찍해서 막 운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데니 선교사는 밥 먹을 때 포크 소리를 안 냈다.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이 체험되면은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말을 해도 점잖은 말을 해요. 좋은 말을 해요. 이쁜 말을 해요. 격려의 말을 해요. 은혜의 말을 해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약한 사람들 보면 누가 도와주지 않아다 그래도 자기 스스로 저절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 보면 저절로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왜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 힘을 얻고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은 능력인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병든 영혼이 치료를 받고 병든 육신이 치료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악령이 떠나가고 어두움 세력이 물러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범사가 형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고 건강하게 되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오 주여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능력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담대해져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목자 잃은 양같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늘의 능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풋볼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가 쿼터백입니다. 이 쿼터백이 볼을 어떻게 잘 분배를 하고 아니면
어떻게 그 자기 자신이 그 볼을 가지고 보호를 받으면서 터치다운을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쿼터백이 볼을 뺏기지 않도록 덩치가 큰 사람들이 앞에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막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터치다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위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 인생의 터치다운, 목표 지점에 터치다운을 할 수가 있다. 우리 혼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터키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사도 바울이 선교 중심지로 여겼던 곳이 터키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다소가 터키에 있고 안디옥 교회가 터키에 있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 7교회가 다 터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 해교국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게 하는 건 좋은데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돼요. 제일 가난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가 과거에 초대교회 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터키의 영광을 보면은 저 구라파를 점령하고 이스라엘까지 점령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진국 중에 후진국으로 몰락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움을 받아야 우리의 영역이 넓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몸이 약하면 보약 먹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그렇지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약물 복용, 드럭을 해서 종종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담대해지기 위해서, 힘이 세지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먹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체험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찬송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전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봉사하는 봉사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교회사에 나타난 위대한 일들은 모두가 다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송의 능력, 기도의 능력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 It's a miracle. 손발의 착고가 저절로 끊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간수와 제수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못하게도 하고.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능력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은 사람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전도의 능력도 받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전도 특공대가 목요일, 금요일 하루에 3번씩 20-30명이 매 주일마다 하잖아요. 전도의 능력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능력은 바울로 하여금 유럽과 소아시아를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게 했다라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전도의 능력이 잔낙수로 하여금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을 주십시오. 죽음을 달란 말이죠. 전도의 능력이 웨슬레로 하여금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도 선교에 힘썼다 그 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한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비하고 위대한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체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대교회, 초대 성도들처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주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작은 죄도 회개하고 큰 죄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유턴이라 그러죠. 완전히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설 때 주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 저희 교회 찬양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 나와서 통성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열심히 하면은 모두가 다 오순절 성령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체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